자, 오늘은 예레미야가 2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속상할 때 무엇을 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속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속상해서 죽겠다라고 이렇게 하소연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속상하실 때 주로 무슨 일을 하십니까? 그 속상함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달래시나요? 모 잡지에서요, 속상할 때 당신들은 무엇을 하십니까? 라는 설문조사를 했는데 20대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속상할 때 진탕 술을 마신다. 두 번째, 춤추는 곳에 가서 땀 흘리며 춤을 춘다. 세 번째, 노래방에 가서 목이 쉬도록 소리를 지른다. 네 번째, 문을 걸어 잠그고 두문불출한다. 다섯 번째,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만나서 하소연을 한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30대에서 40대는요,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첫 번째는 이들 또한 술을 마신다라는 거였습니다. 두 번째는 무조건 집을 뛰쳐나간다. 세 번째는 드라이브를 한다. 네 번째는 책을 읽는다. 다섯 번째는 친구를 만난다. 여섯 번째는 노래방에 간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대부터 40대까지 속이 상할 때 공통적으로 이들이 하는 일들이 뭐냐? 술을 마시거나 춤을 추거나 노래방에 가거나 과속을 하거나 이야기를 한다 등등 이런 것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음 질문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질문이었냐면요, 그렇게 해서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치유가 되었나요? 그 속상함이 답을 찾았나요? 속상함이 해결이 되었나요? 라는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요, 한 명도 그 질문에 대해서 치유가 되었습니다, 속상함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던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가지 좀 예를 좀 들어볼까요? 이런 거예요. 속이 상하니까 술을 취하도록 마셨어요. 근데 술을 취해서 마신 그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술 취하니까 2차적인 문제가 또 발생을 하더라는 겁니다. 술을 마셨더니 속이 쓰리고 머리가 아프잖아요. 그리고 또 술을 마셨더니 그 다음에 해장을 해야 되니까 돈을 써야 되는 일이 또 벌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또 술을 마셔서 인사불성이 돼버리니까 감정을 조절할 수 없어서 어떤 일을 벌여요? 폭력을 휘두르는 이러한 2차적인 문제들이 발생하더라는 거죠. 속상할 때 이렇게 믿음이 없이 하는 이런 것들은요, 결국 우리가 속상할 때 우리에게 도움을 주기는커녕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더 큰 손해만을 초래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오는 결과가 또 무엇일까요? 후회만 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잖아요. 우리가 비록 전체 말씀을 읽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 전체 말씀 가운데 무슨 내용이냐면요, 바벨론의 어떤 침공으로 인해서요, 시온의 성벽이 지금 완전히 초토화가 된 것입니다. 동네가 초토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럴 때 그 성벽을 바라보면서 그 백성들을 향해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요, 눈물을 흘리며 그들에게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 어거스틴 다들 들어보셨죠?
성 어거스틴이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통이란 동일한 것이다. 누구에게나 고통이란 있다. 자, 그런데 고통은 동일한 것이지만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동일하지 않다. 악한 사람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원망하고 또한 모독하고 죄의 길로 가지만 선한 사람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이요, 바로 우리가 속이 상할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치유가 되는 방법,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속이 상할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첫 번째, 그게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마음이요 주를 향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첫 번째 조건은요, 우리의 마음이 주를 향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9절 중반에 보면은 또 함께 읽어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일은요, 내가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거나 찬송을 하거나 말씀을 읽거나 또한 그 가운데 순종함에 있어서요, 가장 중요한 게 있다라면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우리의 마음을 주를 향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은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어디에 여러분들이 지금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까? 마음이 주를 향하여 있다라는 것,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마음이 주를 향하여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마음이 주님을 향한다라는 건요, 내 마음에 주님을 품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주님을 품는다라는 건 내 마음이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마음 안에 있는, 즉 주님과 일치를 이룬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영적인 분이십니다. 맞죠? 영적인 분을 볼 수 있는 건요, 우리의 육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이 주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주님께 향한다라는 건요, 우리의 영이 주님을 향한다는 것이 되는 겁니다. 다들 사랑해 보셨죠? 사랑해서 결혼하신 거 맞잖아요. 사랑 안 하고 결혼하신 분 아마 저는 없다라고 믿습니다. 다들 사랑하셔서 결혼하셨죠? 여러분, 사랑이라는 건요, 절대로 머리로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랑을 머리로 하셨습니까? 머리로 사랑하셔서 지금 결혼하신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마음에서. 누군가 사랑한다라는 건요, 내 마음에 그 사람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식은요, 부모의 머리 안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어요? 이 마음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 안에 있기 때문에 자식이 아프잖아요. 그러면 우리 부모의 마음 또한 아프다라는 거예요. 자식이 행복하면요, 우리 부모의 마음이요, 그래서 기쁜 겁니다. 그러니까 매 순간 내 마음이, 내 영이 주님을 향하고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로 하면 굉장히 단순해 보이고 쉬워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단순하고 쉽지가 절대 않더라는 거예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을까요? 솔직하게 여러분과 저는요, 이 세상에서 지금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자꾸 이 세상의 것들이 우리 눈에 먼저 자꾸 들어오니까 그것들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방종교의 수도승들은요, 매 순간 주님께 그 마음을 향하기 위해서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는 이 말을요, 끊임없이 속으로 되풀이를 한다고 합니다. 다른 것을 마음에 두지 않기 위해서,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기 위해서 그들은 끊임없이 주님께 그렇게 부르짖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일상 속에서 주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주님을 내 마음에 담아두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뭘까요? 작은 이런 부르짖음의 이 기도를요, 자주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어떤 작은 부르짖음의 기도일까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만이 저의 모든 것입니다라는 이러한 작은 부르짖음의 기도가요, 우리의 삶 가운데 매 순간마다 있다라면, 아무리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눈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담아두기 위해 우리의 이런 외침이, 이런 작은 부르짖음이 우리 가운데 분명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속이 상할 때 오늘 성경은 또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두 번째, 눈물을 강같이 흘릴지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속이 상할 때에도요, 눈물을 흘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눈물을 흘리지 않고 그냥 이를 갈면서 분노만 키우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화병 나요. 화병 난다라는 거예요. 그 방법은요, 절대로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 수명이 여자 수명보다 짧은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요, 태어나면서부터 눈물을 흘리는 거는 여자나 할 짓이지 남자는 눈물을 흘리면 안 된다라는 이러한 교육 때문에 남자들은요, 눈물 흘리는 거를 힘들어해요. 그와 반대로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어릴 적부터 여자는 눈물이 많다, 눈물을 흘려도 된다라는 이런 교육 때문에 눈물을 남자들보다 쉽게 흘리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여자분들이 남자보다 더 장수를 한다라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이건 과학적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구에서 분비되어 있는 이 분비 액체가 눈물이잖아요. 이 눈물은요, 과학적으로 분석해 보면은 어떤 것들이 그 눈물 안에 들어있느냐? 수분, 포도당, 산소, 약간의 염분, 그리고 리소자임이라는 용균성 효소가 그 눈물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인간의 눈물은요, 이렇게 과학적인 것 이상의 의미와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것을 아직도 지금도 창피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건강을 생각한다면요, 여러분, 울음, 눈물, 울음 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박민선 교수라는 분이 이렇게 논문에서 말을 했습니다. 웃음이 온 몸을 활짝 열어 몸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역할을 한다라면, 울음은 우리 몸속에 나쁜 독을 빼내는 것과 같다면서 눈물 속에는 온갖 스트레스 호르몬과 염증 물질들이 들어있어서 울음을 터뜨리는 순간 이런 나쁜 독소들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마음이 힘들 때 참지 말고 속 시원히 우는 습관은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눈물이라는 건요, 사람을 슬프게도 하고, 또 눈물은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기도 하고요, 또 마음을 약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또한 눈물은요, 사람을 움직여서 또 역사를 바꾸어 놓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는요, 우리 주님께서 기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움직여서 눈물을 강물같이 흘리는 기도는요, 반드시 역사하는 힘이 큰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38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이 말씀은요, 그 당시에 병들어 죽어가는 히스기야가요, 눈물을 강물같이 흘리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린 사람들은요, 모두 응답을 받았습니다. 비록 약속의 사람은 아니었지만 창세기 우리가 잘 아는 21장에 보게 되면요, 하갈이 쫓겨나갑니다. 그렇죠? 브엘세바 들에서요, 아들 이스마엘과 대성통곡을 하면서 굶주려 죽게 됐다, 목말라 죽게 됐다라면서 막 대성통곡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요, 그 우물을 터뜨려서요, 이스마엘을 살려주시더라는 거예요. 비록 또한 여러분 우리가 지난 몇 달 동안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우리가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사무엘에 나와 있는 한나의 그 눈물로요, 왜? 아들이 없어서 아들을 달라라면서 눈물로 통곡의 기도를 드렸던 그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한나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또한 다윗이 심히 울며 통곡하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요, 그 심령을 안타깝게 여기셔서 다윗의 그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더라는 거예요. 또한 히스기야가요, 심히 울며 통곡하며 기도를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요 15년이나 연장을 해 주셨고 또한 그 성을 구해 주셨습니다. 그럼 신약에는 없나요? 신약으로 넘어가면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나인성 과부가 독자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상여를 붙잡고 울면서 가고 있을 때 때마침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습을 보시고요 안타깝게 여기셔서 그 상여에다 손을 얹고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자 죽은 송장이 되었던 그 청년이요 관에서 일어나 가지고 어머니 품에 안기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는요 눈물, 우리 성도들의 눈물을요 주님께서 그냥 흘려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그 눈물을 주님께서는요 주의 눈물병에 담아주셔서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요 또한 고난이 변하여 영광이 되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처럼요 속상하실 때 하느님 앞에 눈물로 기도로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신다라면 여러분의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치유해 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그 답답하고 힘들었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풀어 주실 것이며 여러분의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실 거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힘들고 속상하고 답답할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눈물로 하나님 앞에 그 기도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속상할 때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로는 arise, cry out in the night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라고 하는데 개역 성경에 보면은 밤 초경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의 옛 사람들은요 3시간 단위를 경으로 표현했습니다. 밤 6시부터 9시까지를 1경, 밤 9시부터 12시까지를 2경, 그 다음에 밤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를 3경,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까지를 4경, 이런 식으로 3시간 단위로 그 시간들을 나누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유대에 가면요 하루의 시작은요 바로 오후 6시부터가 하루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냐면요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리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첫 시간에 자꾸 잠들어 있지 말고 그 시간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깨어서 그 시간을 올려드려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이 첫 것에 대해서 굉장히 구별하여서 하나님께서 되게 성스럽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는 첫 열매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장자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 소산의 중요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별하시는 이 내용들이 성경에는 계속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둘러서 기도한다고 결코 그것이 이른 것도 아니고 또한 우리가 아무리 늦었다라고 하더라도 기도할 수 없을 만큼 늦은 때 또한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씩 보면은 속이 상하거나 힘든 일이 있으면요 두문불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잠수 타는 사람들.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일어나야 할 시간에 잠만 자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요 우리에게 첫 시간에 하나님 앞에 cry out to the Lord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첫 시간에
두르러 있지 말고 그냥 앉아서 시간 때우지 말고 침대에서 일어나서 그 시간에 뭐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워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앉아서 시간 때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통해 여러분의 모든 문제들이 속상함이 치유되고 해결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요. 오늘 성경이 또 뭐라고 하느냐? 속이 상할 때, 속이 답답할 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느냐? 주를 향해서요. 손을 들지어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19절 끝부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갈 길 머리에서 주려 혼미한 내 어린 자녀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속상할 때 여러분 그냥 화내고 또한 속상할 때 짜증내고 거들먹거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상할 때 무엇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가운데 있는 그런 악한 마음, 화난 마음, 분노한 마음, 이런 앵거들을요 다 비워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더 차곡차곡 쌓아가면서 저주하는 마음 갖고 화난 마음으로 자꾸 그 안을 채우지 마시고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라면 비워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비워내고 그 다음에 우리들이 해야 될 게 무엇이라고요? 오늘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성경을 우리가 보잖아요. 손을 들고 기도하거나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성경 구절들이요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몇 가지를 좀 볼까요? 시편 28편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디모데전서 2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 다음에 우리 예레미야가 3장 40절부터 41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손을 드는 것은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하나님을 내가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한다라는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성도들이 손을 드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한다라는 믿음의 그 표현을 여러분들이 보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이 기쁘시고 좋으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손을 들고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도록 더 자주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다 비우고 손을 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계속적으로요 이런 내용이 나오죠. 전쟁이 나면 가장 불쌍한 게 누구냐면요, 어린아이들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레미야가 이 전쟁 때문에요 각 길마다 지금 굶주려서 죽어가는 어린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이들이 지금 동심을 잃어버렸고 이들이 아무 죄도 없는데 이 전쟁 때문에 지금 죽어가고 있다라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여기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상황 속에서 저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이 다른 길이 없다라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알았다라는 겁니다. 오직 주를 향하여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일임하는 것을, 일임해야 된다라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지금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요 백성들을 향해 외치는 거예요. 주를 향해 손을 들고 지금 저 굶주려서 죽어가는 그 어린 자녀들의 그 생명들을 좀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애통한 마음으로 눈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주를 향해서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손을 들고 기도할 때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어가는 생명도 살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진정 문제 해결이 있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께서는요, 그래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 우리가 있을지라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찾은 자들을 회복시키시고요, 또 하나님 앞에 눈물로 주님 앞에 손을 들고 나오는 자들에 대해서는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금 약속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속상할 때 우리가 뛰어가야 할 곳은요 바로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뛰어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곳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처한 처지가 지금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열고 눈물을 흘리며 손을 들고 우리가 기도를 한다라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긍휼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뉴라이프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속상할 때 무엇을 하십니까? 여러분은 세상적인 방법을 의지하며 나아가시겠습니까? 절대로 치유될 수 없고 해결될 수 없는 방법인 술 먹고 노래방 가고 춤을 추며 두문불출하고 잠만 자고 친구에게 하소연하며 이렇게 여러분들이 속이 상할 때 그러한 삶을 여러분이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마음이 주를 향해 갈 수 있도록 주의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내 마음이 주님 마음 가운데서 일치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눈물을 강물같이 흘리시며 통곡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초저녁에 일어나 첫 시간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쉬지 않고 기도하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마음의 표현으로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여러분 나아가시겠습니까? 오늘 성경은요 돌려서 지금 얘기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정확하게 straightforward 우리들에게 말을 합니다. 속이 상하냐? 마음이 답답하냐? 마음이 힘이 드냐? 그렇다면 마음이 주를 향해 있도록 하라는 것이고요. 눈물을 강같이 흘리며 참회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라는 것이고, 또한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으라라는 말씀처럼 첫 시간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을 통해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여러분의 그 속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시원케 해 주실 것이고, 또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분명한 약속을 오늘 우리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 여러분 모두가 다 붙드심을 통해 이 땅에서 절대로 속상할 때 세상적인 방법으로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삶이 아닌 그 안에서 해결받고 자비와 긍휼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